포도마을 교회라고 하는 그 하늘다리 장애인 협회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가 거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이번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고 대신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하더라도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2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크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렇게 보면은 교회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무슨 갈등, 싸움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왜 믿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왜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살려고 믿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앞에 있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사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큰소리 빵빵 쳐도 못 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큰소리 치는데 제 눈에는 부족한 제 눈에는 못 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무슨 직분이네 큰 소리 치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시대 한국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능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많이 받았어요. 멀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얼마큼 믿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뽑는데 격리사원 뽑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우대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영적 힘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믿으니까
어디 가서 거짓말 안 하고 속임수 안 하고 격리사원을 뽑아놓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뽑아놓으면 이 빈틈이 없거든.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나 사장이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격리사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뽑았어요. 그냥. 그게 힘이에요. 기독교의 힘. 근데 지금 힘이 없어요. 요 근래 와서 유난히 이단도 많이 생기고 사이비도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무슨 동성연애법이니 뭐니 해서 막 큰소리 치고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그들을 욕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심판. 심각한 문제, 심판입니다. 요즘엔 그 심판이 굉장히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져요. 심판의 조건이라고 알려주신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요. 심판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막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없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웠죠. 노아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 시대처럼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알려주셨는데 심판 또 다른 면에서 구원을 알려주시네요. 구원. 그게 곧 복음입니다.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우리 인간으로는 살 길이 없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 길이 막연한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살 길을 딱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요. 이 시대 한국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믿는 걸로 인정하고 천국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찬송가, 많은 찬송가 속에서도 이런 찬송이 별로 없어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별로 없어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한 찬송이 별로 없어요. 믿음.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의 모양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 이하 12장 그쪽에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게 하시죠. 바로 왕과 싸우면서 10 재앙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세요.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겠다. 여러 가지 개구리 재앙, 피가 되는 재앙 막 나오는데 그때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전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제 모든 재앙들이 전부 하나하나 지나가다가 10번째 마지막 재앙, 전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내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것이 곧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받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절, 흐를 유자, 넘어갈 월자입니다. 유월절. 그 소리를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소리가 어디서 들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들이 혓바닥 하나 움직이지 않아서 그날 밤에 편안했어요. 근데 전 애굽의 장자가 다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예수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좋대. 복 받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진짜 예수 믿는 걸 알려주면 별로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조건이 있어요. 심판할 때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은 뭐냐?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거를 따져요. 너 교회 다녔니? 네, 교회 다녔습니다. 양평업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봐도 제가 권사입니다. 그래도 그거 안 보세요.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피시는 겁니다. 4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요. 4대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린 판단이 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예수 있으면 산 자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구원, 예수가 없으면 유기예요. 버려버리세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불을 켜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등불을 켰어요. 신랑이 온다고 해서 등불을 켰는데 신랑이 더디 오네. 뒤늦게 온다고 해서 불을 켰는데 켜들고 있었는데 그 불이 다 꺼졌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보충할 기름이 있어서 보충을 하고 불을 켜서 들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슬기로운 처녀들 보고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너와 나 쓰기가 부족하니 차라리 가서 판다 사봐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다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데 뒤늦게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가장 비참한 거죠. 나는 신랑을 기다린다고, 잘 기다린다고, 대충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기름이 없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눈에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런 신앙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나 천국 갈 거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새벽에 가고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곧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율법 지키면 됩니까? 율법 못 지켜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율법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에 많은,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많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많이 나와요. 간음하지 마라.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혹시 여기서 오른손을 찍은 분 계세요? 오른손 찍은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오른손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도 절대로 안 찍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죠. 믿음에는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그냥 가지를 포도나무에 밧줄로 그냥 꽁꽁 묶어놨다고 그게 큰 포도나무가 되느냐? 안 돼요. 조금 있으면 그건 말라버려요. 그러면 나수요 철철철 쳐가지고 잘라버리고선 참 그런 것만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붙어있는 거 접붙임이라고 하죠. 접붙임이라는 게 그겁니다. 가지를 아주 일행 칼로 붙일 곳을 깎고 가지도 역시 깨끗하게 딱 붙여가지고 비닐로 싸고 고무로 묶고 철저히 공기 통하지 않게 묶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어가지고도 아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가지치게 해버려요.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산 가셨는데 난 여기 있네. 그럼 뭐예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울 영등포로 가셨어요. 우리도 서울 영등포에 있어야 되죠. 나는 양평에서 딴짓하고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있죠. 자신감 있어요. 아무리 자기는 큰 소리 쳐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또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처럼 성경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할 수 있나?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다. 너는 지렁이만도 못하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꽤 잘났는데 나는 굉장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철저하게 무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자신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잠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우리가 그 팔복이 쭉 나오죠. 팔복에 관한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8가지가 쭉 나와요. 제가 총각 때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 강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야단치면서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 나는 속으로 그랬죠. 목사님, 나 심령 가난하고 싶어요. 심령 가난한 게 뭡니까?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5장 8복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8개 중에 1개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온유하면 복이 있다. 온유하면 되지 않을까? 온유 좀 되지 않을까?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유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상에 나오는 온유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막 바다처럼 넓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밥도 사주고 진짜 참 온유하다. 그냥 얌전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진짜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상에 온유한 사람은 성경에서 인정하신 사람은 모세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성경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곳에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제가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타적인 신앙,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는 신앙,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 애통이라는 게 뭘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몹시 애달프고 슬퍼함. 국어사전에 몹시 애달프고 슬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것이 뭐가 복이 있을까? 알고 보니까 이런 애통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니까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가 멸망의 폭포로 달리고 있네. 저들이 지금 멸망당하려고 폭포를 향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물놀이 한다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폭포를 향해서 멸망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가슴에 박히는 괴로움만 넘쳐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 여전히 내 명예,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까봐, 예수님하고 멀어질까봐 염려하면서 애통하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도 이 땅에서 위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게 완전한 위로입니다. 이 땅에선 위로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책은 이 땅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설명한 모든 설명은 천국에서의 설명입니다. 그 지옥에 관한 설명은 조금 나오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보게 된 동기가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는 못 보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바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서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팔복은 전부 믿음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나의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또 예수는 내 안에.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면 전부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죠. 전도합니다. 제가 장날마다 여주장 5일, 이천장 2일 그때마다 가서 보잘것없이 전도를 해요.
아주 형편없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형편이 없어도 그거 좀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세요. 그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교회 오고 안 나오고는 내 주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관이에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왜?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그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전도하셔야만 합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